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마치 부록같이 붙어있는 2개의 이야기 중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보았죠. 미가의 집에 온 레위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이 단지파를 따라서 떠나가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았었느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2번째 이야기와 이 첫 번째 이야기에 공통되는 부분들,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위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통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실제로 왕이 있었죠. 왕 역할을 하는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그냥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왕.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보았고, 그렇죠? 다윗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에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레위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치 모세오경의 이야기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들처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한 일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것은 잘못한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큰 가치가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서 뭔가 변화를 갖는 자리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이 바뀌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이야기, 결국 그 레위,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단지파가 더 좋은 제안을 주니까 그 단지파를 따라서 미가의 집에 있던 애복과 신상을 다 훔쳐가지고 가버렸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볼 이 2번째 이야기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안에서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던 건데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장 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지금요, 여기 지금 사실 이 사사기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주인공으로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필라기시라고 하는 그리 흔하지 않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첩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그 유교 속에서 몇천 년을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첩? 나쁜 사람. 이 개념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던 시절이에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사라였는데, 그렇죠? 근데 또 있었죠. 누구요? 그두라. 창세기 25장 6절 여기 보시면은 그 그두라의 아이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여기 서자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벤, 그리고 첩이라는 필라게스. 첩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두라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실, 이게 이 첩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레위 사람,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레위 사람이 타락한 모습으로 이걸 말하거든요. 왜? 지난번 이야기에서도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거한 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연봉 좋게 준다고 하니까 냉큼 앉아가지고 제사장하고 있었던 게 두 번째 문제. 그러고 있다가 단지파가 와서 더 좋은 오퍼를 내니까 홀딱 훔쳐갖고 도망간 게 세 번째 문제. 아, 이 레위 사람이 타락한 거. 타락한 거 맞는데 그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첩을 두냐. 이 첫 번째 타락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이 당시는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로 여겨지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까 본문 보니까 그 첩이 왜 친정으로 도망갔다고요? 행음했다고 나오잖아요. 나쁜 여자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려요. 여기 지금 행음하다라고 이 번역이 된 와티즈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단어가 간음하다라는 뜻의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 와우 계속형이라고 하는 형태라고 봐요. 근데 상당 또 어느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아카드어에서 온 화가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의 변형이라고 봐요. 제가 왜 이 두 번째 견해를 소개해드리냐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문법적으로 요 바로 앞에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번역이 안 된 전치사 하나가 여기 행음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뒤에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전치사가 어떤 이 R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영어로 치면은 against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맨 처음이 어떻게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이냐면 행음하고라는 말이 맞다는 가정을 해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첩이 그 남편에 대항해서 행음하고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뭔가 부딪혀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음하고 뭐 남편도 바람을 펴서 화가 나서 맞바람을 피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3절이 어떻게 나와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는데 너 안 오면 죽여 이게 아니라 다정하게 말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데리러 간다고요.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거기 갔더니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기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첩이 바람핀 것까지 용서하는 뭐 요즘 같은 경우야 그렇다고 칼 들고 갔다가 내가 감옥 가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당시는 바람을 핀 아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바람을 핀 첩을 그 친정까지 쫓아서 데리러 가고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데리고 오려고 갔다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갔더니 그 첩이 너무나 기쁘게 환영을 하고 그 장인도 환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요, 이 다음에 보면은 5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 장인이 베푸는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다가 장인이 자꾸 못 가게 해서 그러다가 이게 늦게 출발해갖고 이게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번역되지 않은 전치사도 설명을 드리고 문법적으로 다른 언어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상으로 봐도 이 여자가 간음하고 친정으로 갔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뭐가 더 어울려요? 그 남편과 무슨 문제로 against 대항해서 화가 나서 아카드어에서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이런 케이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떨어뜨려내야 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유교 정신이에요. 유교 정신.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서 랭귀지 스쿨 다닐 때 그 가르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을 기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모국어라 그래요. 모국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외국어를 익히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은 이 여자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칭해요. 호타노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사위라고 칭합니다. 하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결혼한 가족을 통해서 말하는 호칭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첩이라고 보면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뭐 이런 개념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첩을 가지는 거 나쁜 거, 바람핀 거 나쁜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 처갓집에서 5일 동안 대접을 받고 그날도 못 가게 하는 거를 느지막이 출발을 해서 이 유다 베들레헴이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 3km? 그렇게 멀지 않아요. 물론 가보시면은 길이 좁아갖고 시간은 꽤 걸립니다만 어쨌든 그리 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벌써 해가 질 것 같은데 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여부스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우리 묵고 자고 내일 가지요. 이렇게 종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여부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장 11절 12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또 북쪽으로 약 한 10여 킬로 올라간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브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13장 13,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하고 똑같은 플롯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지난번 이야기는 가장 남쪽에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있다가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의 집, 여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기브아라든가 베델, 세겜 이런 곳이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단지파를 따라서 맨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첩을 데리러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 사람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기브아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기브아까지 올라온 거죠. 자, 이 기브아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자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바람 폈으니까 나쁜 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죠?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19장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구루 기억나세요? 임시로 있는 곳, 자기가 본래 있을 곳이 아니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한 노인이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노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어서 이 기브아에는 본래 자기 지역이 아닌데 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안 따르고 있는데 지금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기브아 사람 아니야. 근데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 곧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노인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즐겁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불량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불량배라고 번역이 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쓸모없는, 나쁜, 악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나중에 이때로부터 1000년, 1500년 후에 점점 이 단어가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마치 헬라어의 이 히브리어의 사탄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량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많이 본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에 갔을 때 그 롯과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19장 4, 5, 8절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8절. 그러니까 어떻게 롯이 말했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장 23,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나와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이 정도면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똑같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자기들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쪽의 반응도 똑같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다른 여자들을 줄 테니까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보셨던 창세기의 롯의 이야기에는 그 소돔 백성들 전부가 소돔 백성들이 모두 와서 그 난리를 쳤다라고 하면 오늘 보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누가요? 불량배들이. 요거만 달라요. 이 차이가 뭘 뜻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결국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 그 불량배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은 이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몰려가서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면서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뜨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케이, 왜 베냐민 지파는 이 불량배들 몇 명을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잘못된 일 맞잖아요.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율법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어떤 성적인 어떤 걸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여자를 욕보이고 결국 그 여자가 죽잖아요. 그럼 잘못한 게 이거는 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인이고 잘못된 일이 맞는데 왜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감싸다가 온 지파가 전멸에 가까운 일을 당하도록 갔을까요? 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의미가 없든지 또 하나는 설명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아니 왜 불량배들, 지금 소돔은 롯 이야기에 나오는 소돔은 문제가 되는 게 상관없어요. 소돔이 멸망당하는 게 상관이 없다고요. 왜? 온 백성, 그 성의 온 백성들이 다 나왔으니까. 다 잘못했으니까 다 죽임당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브아,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기브아는 한 조그만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불량배들 뭐 몇 명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이걸 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 전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싸웠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4, 15절에 이런 게 나오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뭐 부하들이 와갖고 우리 인구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푸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잘못했으니까 뭐 왕 개인의 잘못이지만 백성 7만 명쯤 죽어도 뭐 그 왕을 잘못 세운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죽은 7만 명은 도대체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어쩌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다윗은 벌을 안 받고, 그렇죠?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 뭐 선택하라니까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선택해서 백성만 7만 명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2, 23절에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10명이 저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각 지파 대표가 한 명씩 뽑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보여준 그 사람들은 10명이잖아요. 10명. 10명이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대뜸 나올걸요? It's not fair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여기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홍해까지 바다를 건너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애굽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원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겠죠. 아니 아까 다윗이 조금 잘못한 것만 갖고도 7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게 안 내렸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사건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물이 없었던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2절 8절은 이번엔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앞에 두 개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을 안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간 거고 지금 이 16장 같은 경우는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를 향해서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벌을 받게 안 받아요. 뭐라고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요.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걸 모세가 알아요. 벌 안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굉장히 인자하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서 32장 10절 하고 28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빌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돌이켰다고 그냥 끝난 건 아니고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을 죽여요. 이게 그냥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는 그냥 받아주셨는데,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영린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서 3,000명을 죽였구나.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금방 이 출애굽기 17장까지 르비딤의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원망을 하든 뭐 배고프다 그러면은 메추리 주고 만나 주고 이러셨지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오면서 이제 3,000명을 죽였어요. 벌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벌을 내리신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 34절. 그 다음 걸 먼저 보여주세요. 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자, 이거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나의 책에서 지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럼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지만 기억하라고, 내가 때가 되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32장의 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뭐 어쩌든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벌을 안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벌을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말든 전혀 반응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죄 지은 놈들 다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3,000명만 죽이지만 나머지에게도 내가 분명히 이 죄를 물을 거야. 결국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에는 더 이상의 사건이 없이 끝나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에서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이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제 언약을 맺은 상태니까 이번에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곧장 불을 던져버려서 불나게 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비니까 꺼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곧장 나오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1장 33,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번에는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만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서 메추리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 고기가 아직 입안에서 목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셔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나도 안 봐주시는 거예요. 곧장 그냥 뭐 원망해 두들겨 패, 뭐 화내 두들겨 패.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1, 3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제는 막 죽이세요. 왜? 죄졌다? 그러면 그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이제 안 읽을게요. 예,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자들을 죽였어요. 민수기 25장 1절과 9절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더니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번에는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사울이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을 약속을 어기고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요만큼도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한테 잘못하는 것까지도 용납을 안 하시고 곧장 그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는 24장의 말씀 전에는 벌이 없다가 언약을 맺고 난 후에는 쭉 벌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아까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3,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나머지에게도 분명히 죄를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민수기 말씀하고 이 사무엘 하 말씀까지 쭉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못 받으셨어요? 아까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서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합세한 우두머리들이 25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250명은 불이 나와서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23,000명이 또 죽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불뱀으로 죽고 뭐로 죽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언약 이전에는 전혀 벌하지 않으시다가 언약이 세워지고 났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자는 이제 벌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자가 벌하기 시작했는데 민수기로 와서 보니까 점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소수인데 벌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다윗의 사건이 있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죄 지은 자에게는 분명히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케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죄를 지은 건 한 명인데 왜 7만 명이 죽냐고요. 아니, 그리고 더 억울한 건 그 한 명은 안 죽어. 죄를 지은 본인은 안 죽었는데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민수기에 들어와서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시고, 그리고 원망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죽이시는 그 사건이 11장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민수기 11장과 이 출애굽기 32장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린 일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죄 지은 만큼 벌 내리는 것 갖고는 안 바뀌니까 한 명 죄를 지으면 7만 명 죽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무슨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 받고 성막 다 지어서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광야로 출발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희는 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250명이 잘못했는데 23,000명이 죽는 것이고, 한 명이 잘못했는데 7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 한 공동체잖아.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불량배들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불량배들이 저지른 사건인데, 근데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죽는다니까요. 그 이야기 조금 더 가볼게요. 이 불량배들한테 그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출발하려고 보니까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 죽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12토막 내갖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이 이야기가 대부분 어떻게 해석이 가느냐 하면은, 자, 지금 불량배들이 왔을 때 그 에브라임 노인은 뭐라고 했어요? 내 딸과 저 첩을 줄 테니까 걔네들 여자들 데리고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인도 나쁜 사람, 이 레위 사람도 타락한 모습.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널브러져 자고 밤이라도 나와서 혹시 여자 돌아왔나 찾아보지도 않고 아침에 가려고 보니까 문 앞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죽었네. 그리고는 그냥 씻고 가서 그걸 또 토막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뿌리고, 이 인간 같지 않네. 우리는 어떤 느낌 받아요? 뉴스에서 보는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낸 이 사건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세요? 이런 걸 물어야 되는 저도. 예.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면전을 붙잖아요. 그 전면전, 다음 주에 나올 그 전면전 이야기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문을 가지고도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안에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3번째 기도한 거거든요. 이 3번째 기도를 듣고 가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낸 그 사건이 잘못된 아주 나쁜 선동의 방식이라고 친다면, 그 선동에 휘둘려서 베냐민 지파를 멸살시킨 나머지 11지파의 죄는 어떻게 하실 거고, 그 기도를 듣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 이 사람의 이 끔찍한 선동에 하나님도 놀아나신 게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을 토막을 쳐가지고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 그냥 사람 전령들 보내서 설명해도 되지, 이런 과격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이게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빼내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면은 사울의 이야기에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24, 27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벨리알 같은 단어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하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불량배가 있어서 그 불량배는 그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멸시했는데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 10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11장 시작하자마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에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복해라. 대신 항복할 때 조건이 한쪽 눈을 다 빼는 걸 조건으로 항복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근데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느냐면은 사무엘상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외적의 침입을 받은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케이, 내가 지금 눈을 다 빼겠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무력이 딸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신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한테 도움을 청해 볼 텐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눈을 빼고 너희에게 잡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웃기죠. 왜냐하면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구원군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핍박을 받으면 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이유를 물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형제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야베스 사람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 두 마리 말하는 거예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소를 죽여서 토막을 쳐갖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버린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너희가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를 이렇게 다 조각을 내버릴 거다라고 한마디로 협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 싸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뭐가요? 어떤 꼭 지켜야 되는 언약 같은 것, 약속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고기를 쪼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언약에 대한 요구라고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는 사람, 그것도 여자를 쪼갰다는 게 이게 문제일 뿐이지.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토막내서 보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이 소를 토막을 쳐가지고 보낸 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위에 있었던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소를 짜겠다고요. 어디서요? 기브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기브아고요, 같이 토막 친 거고요, 그렇죠? 공통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벨리알도 나왔죠. 불량배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는 사람을 잘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이 심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야곱의 자식들인데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을 너희가 보복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하나예요. 이제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가 있다가 그 단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를 배반하고 이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맺은 언약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는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설명이 2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하라 하니까 그 세 가지를 말하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를 죽게 했다. 이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그 시체를 쪼개서 보낸 것은 이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반응이 바뀌었다고요? 언약을 맺으면서 바뀌고, 두 번째는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에게 묻는 모습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 잘못하면 우리 온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한 공동체니까
너희가 한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을 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갖다 놓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사건 두 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필요해진다고요? 왕.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이 필요해지고 그 왕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왕이 필요해지는데 그 왕은 제사장 역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있어야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고요. 이 공동체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잡히셔야 우리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한 주 잘 버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레위 사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